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환호성을 질렀던 그런 놀라운 축복된 날이 오늘 종려주일이고, 또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겸손의 왕으로, 이 구원의 왕으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 몸에 새긴 그 흔적을 감추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에 새겨진 이 흔적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하는데, 우리 성경이 조금 번역이 아쉬워서 그래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 접속사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빠졌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리고 이 흔적이라고 하는 이 원어로 보면 스티그마라는 말을 쓰는데, 한국의 번역으로 보면 단수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보여지는 번역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스티그마가 아니라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이 복수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내 몸에 지니고 있는 그 흔적을 자랑하고 있는 이 흔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 영혼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새겨진 흔적들이 있는지 그를 좀 돌아보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이 예수의 이 흔적이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이 흔적을 지니겠다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흔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흔적은 고대 이 로마에서 이 주인이 자신의 노예나 가축들에게 바로 불에 달군 쇠 도장을 찍어서 자기의 소유권을 표시했다라는, 이 짐승은 내 것이다, 이 노예는 내 노예다, 그래가지고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피부 깊숙이 그 태워 새긴 지울 수 없는 이 화인, 그 자국, 그게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또한 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바로 황제에게 이 충성을, 바로 이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이 다짐하며 몸에 새긴 이 문신도 바로 스티그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지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그냥 단순히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 차원이 아니라 나는 사나 죽으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노예입니다, 이 고백이고, 나는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인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에 이 편지의 초두에 뭐라고 늘 그렇게 이 편지에 썼어요? 바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렇게
이 서신서를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쳐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노예는 이 주인에게 다 예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노예는 주인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되어지고, 주인의 삶이 자기의 삶이 되어지고, 주인의 목적이 자기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스터다,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당시에 이 로마 이 통치 압제에 있었는데, 그때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주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에게 퀴리오스라고 주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퀴리오스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엄청난 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증거하지 못하고 은밀히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고, 따르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시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시인해야 된다라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바울은 왜 갑자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렬한 어조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는 갈라디아 이 서를 쓴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이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 성도들을 미혹시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율법주의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복음을 미혹시킵니다. 바로 모세 오경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이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 남자의 표피, 이 중요한 표피를,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이 할례의 흔적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시켰다라는. 사도 바울은 이 신증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은 행함, 또한 어떤 자기가 이 받았던 이 할례를 통해서 다른 할례 받지 아니하는 믿는 자들을 정죄하고, 그것을 자기의 외적인 업적으로 생각해서 얄팍한 그 모습으로 바로 자기의 구원을 합당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내가 정말 이 주님 앞에 이 종교적인 이 껍데기, 그 자랑,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내가 성경 프로그램이 이것 마스터하고 이 받았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뭐 내가 40일금씩 기도하고 그거 다 좋은 거죠. 그걸 가지고 그 얄팍한 어떤 껍데기를 가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또 그렇게 안 하는 것은 구원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그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육체의 할례를 행하여 그 흉터를 자랑하느냐? 율법을 지켰다라는 외식적인 종교의 껍데기를, 그 흔적을 내세우고 있느냐? 그러면서 좋다, 그렇다면 내 몸에 새긴 진짜 흔적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는 너희가 자랑하는 그런 얄팍한 흔적이 아니라 바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찢겨진 그 상한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의 몸에 새겨진 그 예수의 흔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이에요. 복음 때문에 수고한 헌신이에요.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스티그마였어요. 이 사도 바울의 스티그마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흔적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그 흔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지도 안 하고 헌신당하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이 어찌 그리스도 일꾼이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왜?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왜요? 복음 때문에 그랬다라.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복음 때문에 전하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40에 한한 감한매를 몇 번 맞았대요? 5번을 맞았답니다. 여러분,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40대를 때리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율법에는 40대를 때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에 한한 가만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 매를 갖다가 5번이나 맞았죠. 왜 그래요? 복음 전하다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요, 25절에 보면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복음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뭐 이게 아주관광이나 이런 성지 순례하면서 그런 여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 이 스티그마타, 이 흔적들을 얘기를 하는데, 또한 28절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염려, 근심, 걱정, 그것 때문에 눌리는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가 개척하고 앞으로 개척해야 될, 또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고 늘 복음 때문에 자기는 이런 흔적이, 이런 고난의 흔적이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흔적들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미국에 오니까 이 문신 새긴 이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문신 새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조폭들이에요. 조폭들은요, 자기에 속한 조직의 그 일원임을 보여주려고, 조직의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문신을 이렇게 하는데, 뭐 호랑이 뭐 문신, 뭐 이게 용의 문신 해가지고 충성 맹세를 아주 자랑스럽게 해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큰 흉터를 자랑하는 그 70대 되신 우리 그 안수 집사님, 그분은 이렇게 70세가 훨씬 넘으셨는데 만날 때마다 자기 몸에 이렇게 생긴 그 흉터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이분이 상위 용사로서 이 베트남 전쟁에 가가지고선 총탄에 맞은 자국, 그래가지고 이 흉터를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가 부끄럽기커녕 자랑스러운 까닭이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싸우다가 남긴 상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처가 자랑일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성질 때문에 그렇게 싸우다가 입은 상처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자랑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똑같은 유한 상처라도 나라를 위해서 생긴 상처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흉터는, 그 흉한 상처는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아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의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세계적인 이 발레리나 강수진, 이 발레리나 이렇게 보면은 예쁘고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발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너무 흉측한 거예요. 굳은 살이 바뀌고 이렇게 다 문드러지고요. 이게 이 상처. 근데 이 강수진 씨는 이 상처를 갖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랑한다. 왜냐하면 이 상처를 통해서 정말 자기 자신이 세계적인 이 발레리나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흔적이 자랑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폭행자요, 악행자요, 자기는 살인자였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자라. 그런 자기인데 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 주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예수 믿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그것도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것, 그래서 그 복음 전하다가 상처받고 고난당하고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이, 그는요 주님을,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흔적 남긴 상처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자랑할 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들을 가졌노라.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된 그 증인된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다라고 지금 자부심에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제가 한 선교대회 때 이 방글라데시에서 이 사역하신 선교사님의 간증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방글라데시에서 17년을 갔다, 그 모슬렘 국가잖아요. 17년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 청년을 잊지 못하는데, 이 청년의 이름이 엘리아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모슬렘 교도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예수 믿으니까 그냥 믿지 말라라고 여러 가지 회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녀는 이 엘리아스는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슬람은요, 이 기독교를 이렇게 믿고 그러면 심지어는
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은 한쪽 눈을 칼로 찔러가지고 한쪽 눈을 실명시킨 거예요. 그리고 방에다 이렇게 가둬놓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가둬놓은 이 아들을 데리고 아주 이 밥상을 아주 맛있게 차렸다라는, 그래서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밥을 벗어 먹으려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는지 그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오더니 그 밥숟갈을 딱 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떨어진 그 밥을 갖다가 이 개한테 주었는데 개가 어떻게 됐냐면 그걸 먹고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거기다 독을 넣은 거죠. 긴 말을 짧게 해서 이 엘리야스가요, 방글라데시 그 이후에 그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부흥사가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사가 되어졌는데, 이 한쪽 그 실명된 그 흔적 있잖아요. 그거를 간증하면서 이 흔적을 자랑하고 나는데 얼마나 많은 이 복음에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는데 이 간증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이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이 우리 몸에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을 보실 거예요. 예수의 흔적.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 자신에게 정직하게 제가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과연 나의 삶에는, 나의 영혼에 정말 예수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가? 질문해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영광의 면류관을 원하면서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 피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어떤 야망을 다 이루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이 영광의 흔적, 성공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지만은 이 정작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이 참아야 하는 바로 이 십자가의 흔적은 극히 거부하는 세대가, 성도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말이죠.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인데요,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 몸에 우리는 자꾸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믿다가 사자의 어떤 밥이 된다든지 불에 화형당하든지 어떤 이런 물리적인 상처를 우리는 떠올리는데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남겨진 흔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좀 묵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나의 자존심이 꺾이고 찢겨진 흔적이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물론 육신의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럴 때도 힘들고 물질로 바닥이 났을 때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가장 믿었던 사람, 내가 가장 그를 열심히 섬겼던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떠나갔을 때, 그 내 진심으로 철저하게 그를 사랑했는데 그 마음을 철저히 오해받을 때 우리는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느껴진다라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갚아주라,
그래가지고 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바보 취급당하는 거야. 보복해. 그 사탄이 옆에서 막 중도를 하는 거예요. 중동질을 하는 것이요. 이게 세상에서 네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끌어오는 분노가 지금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게 쉴 수 없는 그 상처를 낸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정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달리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 네가 우리의 구세주라며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12 천사의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갖다가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모욕을 갖다가 다 참아요.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자존심이 짓밟힘을 당하는데도 그 짓밟힘을 다 당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짓밟힘을 당하셨어요? 그 모욕을 참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그 자존심을 다 짓밟힘을 완전히 받으셨다라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부딪혀 오면 우리가 들고 있었던 그 보복의 칼자루가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욕, 그 억울함 다 수치를 참으셨는데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그 거룩한 자존심이 짓밟히셨는데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던 그 뻣뻣한 그 교만들, 그런 것들이 이래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게 되어지는 그런 눈물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워. 어느 때 내 살점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이에요. 그러나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바로 그 자리, 바로 내 억울함을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피눈물 나는 그 상처가 주님 보실 때는 주님을 위해서 남긴 그게 흔적이라는, 그게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세상은 알아주지 못하고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게 주님 때문에, 그게 복음 때문에 여러분 그 스티그마를 남겼다라면 우리 주님은 우리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네 몸에 나의 흔적이 남겨져 있구나.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흔적은 이런 거예요. 나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한 흔적이에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간이요, 하나는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1분 1초라도 아끼면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칩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곳에 가서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 한 번쯤이면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푹 쉬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금쪽 같은 그 시간, 그 물질을 어떻게 보내고 있냐? 여러분, 아침 일찍 나와서 주차장에서 그 주차 봉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다른 교회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점심 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코로나 전에만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교회 청소를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는요, 토요일 날도 나와서 연습하고 밤늦게까지 그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워. 자기 자녀도 이렇게 교육하기 힘든데요, 주일날 나와가지고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위해서 봉사하고 선생님으로 헌신하는 이런, 여러분 어디 그뿐이에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우리 최장로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이렇게 사업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든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제가 성도들을 보면 거기에서 그거를 갖다가 냈을 것을 줄이면서 그렇게 구별해서 11조를 드리죠. 또한 선교헌금을 드리죠.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의 경제학으로 보면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너 참 바보 같다,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냐. 여러분, 혀를 끌끌 찰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것을, 우리가 그 희생이 왜 가능하냐라는, 그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다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칭찬이나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한다고 월급이나 줘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수고, 그 육신의 피곤함을 여러분 이겨내다 봉사하다가 생기다가 흘리는 그 눈물, 그 헌신, 그것이 바로 예수를 위해서 흘린 스티그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봤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눈물과 기도로 준비한 새성전이 올해 여러 가지 어떤 뜻이 있겠지만 완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가 물질이 있어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죠.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돈 많은 사람 재벌 없어요. 다 비슷합니다. 아니 힘들어요. 그런데도 정말 건축을 해서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정말 벽돌 한 장이라도 오병이어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로서요, 저는 알지만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을 까먹게 할까봐 제가 얘기는 하지 않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저게 주님 앞에 남겨진 이 스티그마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못 알아줄지라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리라, 저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용서했던 흔적, 정말 철저히 내 자존심이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면서도 이게 교회 유익이라면, 교회 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참았던 그 흔적, 우리 주님이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빛나는 흔적으로 남겨줄 줄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유언을 남깁니다. 매 순간마다 디모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떠나갈까 봐 유언으로, 유언이라고 있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말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다시 또 유언을 하냐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기 지금 영적인 아들에게 바울이 유언을 남기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란 뭐예요? 교회란 예수님과 이 동질성을 가진 연합된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인데,
그 동참하는 자들의 이 모임의 공동체가 그런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이 동질감 이렇게 하면은 그 연말에 보면은 그 신문에 보면은 그런 그 여러 모임에 대한 이렇게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래 보면은 이런 대학 동창회라든지 어떤 향유회라든지 뭐 이런 그 광고가 나오는데, 저는 다른 광고를 다 봤는데 이 방위 나오는 있잖아요. 방위 나온 분들의 이 모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방위 나온 분들, 군대 나온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닌데, 근데 꼭 신문 지상에 이렇게 보면은 꼭 광고 나오는 그 모임이 있는데, 해병대에 나온 이 몇 끼니 모여라, 그런 광고가 나오는 걸 보세요. 해병대는요 참 지독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한인 택시 기사가 보는 그 택시를 탔대요. 보니까 이분이 해병대인 거예요. 해병대. 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기사분이 그 앞에 그 차에 보니까 해병대 문양을 붙인 그 차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추월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시그널, 이 스탑 라인에서 그 차가 이렇게 섰는데, 이분이 그 차 옆에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내리라고 막 했는데, 그 뭐라고 물어보냐면 몇 기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몇 기라고 얘기하니까 충성하고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해병대, 자기는 그 해병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고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동질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의 힘들고 어려운 당한 것을 그들은요 자랑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영광스러운 그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겁니다. 그 서는 날이 와요. 우리는 그때 인류 최대의 흔적을 우리는 그때 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존귀하신 몸에 우리 인간들은 잔인한 상처를 남겼어요. 그렇죠? 차마 예수님 그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얼굴의 묘사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을 도마가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도마야, 내 손과 발에 박힌 그 못자국을 봐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봐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남긴 흔적이에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체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은요 영원히 이 흔적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시는 모습이라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요. 그 남겨진 흔적을 자랑했답니다. 왜? 그 흔적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내가 흘린 그 눈물, 내가 흘린 그 희생의 그 흔적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살아나야죠. 우리는 가정에 가면 다 너나 나나 똑같다 믿지 않는 그 남편을 그 살리기는커녕 다 죽이는 거예요. 자녀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남긴 그 스티그마가 없으니 여러분,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흔적들이 있는데, 이제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정말 내가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그 일, 그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남길 수 있다면 내 육체 모든 것을 다 채우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길을 누가 걸어가야 됩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목사만 아니죠. 어떤 장로님이나 우리 임직자들만 걸어가는 게 아니죠. 똑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담긴 그런 자들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살아난 자들 아니에요. 나의 살아가는 삶의 흔적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앞에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